13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디디라고 하는 시몬과 브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임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람 위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충독 설교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충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은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충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게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우리 단기 선교 파송을 앞두고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가기도 하고 또한 떠나보내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주님의 대위임령, 지상명령,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유언적인 명령이라는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 헤아려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여기에 담뿍 담겨져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돌아보면 주님의 소원을 흡족하게 만족시켜드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믿고 맡기고 믿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여인 중에서 오직 마리아라는 준비된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부자와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주님의 마지막을 섬겼던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중에 교회라고 하는 원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얼마나 걸출한 교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확산되어지는데 그 걸출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여러 가지로 정말로 채워져야 될 것이 많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거든요. 그들은 그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제한되어진 그런 품과 제한되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울타리 안에
인종, 자기들이 어떤 그 사람들밖에는 바라보지보다는 그런 그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준비되어진 그런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고 준비되어진 그 소수의 몇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지난 3월 중순부터 교회 이전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3명의 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동고동을 하면서 이 일들을 82일 동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밤중에도 불러내고 새벽에도 불러내고 직장 시간에도 불러내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일터에서 일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안함을 전달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보다도 귀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전하는 이 소중한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 앞에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이임에 정말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다는,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몇 사람이 이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 또 다른 일도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누구를 주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정말로 쓰시느냐, 준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세계 선교의 목판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안디옥 교회는 큰 그릇으로서 준비되어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리비아 사람, 그런 쪽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과 함께 청나라 지냈던 그러한 이 귀족 출신의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바울과 같이 굉장히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한 바나바와 같이 정말로 친절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다양한 피부와 언어와 문화와 인종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큰 그릇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유대인이라는 그 인종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한정되어진 제한이 있는 그러한 울타리를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시각에 있어서, 가슴에 있어서 제한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피부와 출신 성분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큰 것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이 옹졸하고 새 가슴처럼 작은 가슴이라고 한다면, 내 식구, 울타리에 있는 내 식구 정도밖에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새 가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새 가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거대한 육대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때가 이르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미얀마 목장에서 섬기는 옥멘탕 선교사님, 어느 날 우리 조한일 목자님이
정말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어느 교회를 다닐까 정하기보단 이 미얀마 출신 이분을 신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한 번 만나고 또 두 번 만나고 1년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2년, 3년쯤 생활하니까 이 친동생 같은 거예요.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여러 가지 잘못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옥민탕 선교사가 이곳에 오면 우리들은 누구든지 손을 내밀어서 그를 환영하는 그런 형제를 발휘하는 것으로 우리 옥민탕 형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섬기십시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십시일반 정말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앞에 다 광고는 안 했지만 지난 한 서너 달 전에 옥민탕 목사님이 낳은 아들이 이 가슴에 심장에 두목이 열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소화도 못 시키고 발육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다급한 급전이 왔습니다. 급한 메시지가 왔는데, 메일이 왔는데 미얀마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형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이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무료로 고쳐주겠다. 그런데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구제부에 좀 돈이 있길래 그 비행기 값 조금을 좀 일부분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사모님과 아이가 와서 수술을 잘 받고 또 제접도 좀 하고 그래서 떠나갔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로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한 가슴으로 그를 용납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해주니까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가모티스 단교 선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도서 상관 벽지 예수 믿어야 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뭐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 낯선 곳에 가서 말도 통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편협한 시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굴이 검은 사람이나 얼굴이 흰 사람이나 황색인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다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주 이 지구촌 마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여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면 왜 꼭 우리나라도 복음 전하를 제한 사람이 많고 우리나라도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은데 왜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고생하면서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민족과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필요하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의 속 좁은 새가슴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이 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음악교회가 정말로 큰 고로서의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후에도 더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가 되게 하시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음성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듣는 귀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 읽어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을 유추해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동안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중에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말로 파워가 뭘까요? 교회의 능력, 힘이 뭘까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걸까요? 부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화려하게 꾸며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를 보면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교회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복음이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복음의 초점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초점이 세계 만방으로 시선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을 물에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물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올리고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 수문 있잖아요. 그 수문 역할을 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 세계 만방에 흘러가는 수문으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환상을 줍니다. 그 환상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온갖 징그러운 부정적인 그런 짐승들을 보자기 위에다가 딱 내려 보이시면서 그거 잡아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돼지 같은 것들이겠죠. 이것들은 이 유대인으로서는 꿈을 용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환상이 떠보입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환상으로 그에게 보였을 때에 그제서야 그 환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귀를 그제서야 그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수천 년 동안 정말로 한 번도 뛰어넘지 못했던 그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 들고 가는 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은 실천에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내게 있는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사상과 어떤 자기의 어떤 주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과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는 한 그는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그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갖지 못한 사람은 뭐에 따라 생각합니까? 자기의 소신과 철학과 자기의 평소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인되었을 때는 정말로 어떤 두려움도 용납하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게을리하고 뛰어드는 일들을 먼저 합니까? 내 인간적인 그러한 개성과 소신과 체력을 밀고 나가는 그런 우리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뜻은 이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헛수고인 거예요. 헛수고인 거예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사 모든 일들, 특별히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적 권세로 무장한 사람.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그 전도인이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보라는 곳에 갔더니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 옆에서 이 온갖 간섭을, 종교적인 간섭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정말 잠잠히 들으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조직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울이, 영적인 권세로 무장한 사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곱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는요, 무장된 사람, 영적인 권세로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음성이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영광에 온 가족들이요, 정말로 이 바울과 같이 정말로 조직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영적 권세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는데도 맥을 못 추고 정말로 절절매고 끌려다니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바울과 같이 명령하고 정말로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는요, 설득이나 지식으로 간주하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들이 늘 받는 유혹이 저 사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을 압도해서 무릎 꿇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생각에 굉장히 정말로 생각을 몰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설득의 논리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있는 복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가모테스에 가는 우리 정말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지식을 전하거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악한 권세들이 정말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가서 보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오늘 주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내는 선교사 입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33명 어린아이들까지 33명이 가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지금 보내는 것과 같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베길 수 있을까요? 무시로 기도해, 무시로. 사건 한번 터지면 이제 교회 문 닫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은 그냥 가서 설득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에 우리들은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영적인 권능으로 무장되었으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예방주사 넣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영적인 권세로 무장하기 전에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이 일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다름 아닌 영적 권세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권세는 어느 때 주어집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면 변화산상 이후에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과 더불어 그들이 만나서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부류, 조직적으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이런 부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악한 권세들과 싸우는 최선의 부장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시는 분들도 무시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떠나보내는 우리 성도들도 무시로 기도해서 정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가천에서 부교육사 사역을 할 때에 고등부 지도자를 했습니다. 70명을 데리고 가평구 소랑면에 있는 이제 한국기도원을 얻어서 이제 갑니다. 정말로 길이 협착하고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큰 길에서 내려서 한 30-40분 짐을 메고 이고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을 가기 전에 이제 준비 기도회를 하는데 이 부의장이었던 여자아이가 이제 방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고3이라 이제 보충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맞으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친구들을 꼬드겨서 수련회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가지고 중복이 보니까 준비기도 하는 이 자체도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매는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고등부 부장님의 딸이었습니다. 여러 번 눈짓을 하고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떠나는데 이 방해는 멈추지 않고 더욱더 정말로 극렬하게 반복이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책망을 했습니다. 냉정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그 아이를 다뤘는데 저는 제 부교육자 시절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고 가장 큰 은혜가 임했던 수련회가 바로 그 수련회입니다. 이제 70명이 교별로 1년을 쭉 앉아서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생수가 없잖아요. 이제 개울을 떠서 가라앉혀서 먹는 거잖아요. 물 끓여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후로 열이 나거나 배탈이 나거나 설사가 있거나 집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그래서 간단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새겨서 들으십시오. 헤아려서 들으십시오. 사단의 일로 간주하겠다. 사단이 틈탄 걸로 인정하겠다. 이제 딱 예방주사를 놨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단 한 사람도 감기나 고열로 시달린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설사 배탈로 고생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사단의 틈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과천중앙교회 유치부로 전도사를 했습니다. 딱 전도사로 내정을 받고 딱 가서 보니까 이승용이라는 아이가 7살 먹었는데 걔는 아주 6살 때부터 상습범이었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걔는 눈을 뜹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구했는지 막대기와 주먹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을 이제 때리고 돌아다닙니다. 보통 이제 머리를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죠. 제가 딱 유치부를 맡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 아이를 넘지 못하고서는 이 아이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서는 유치부의 미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딱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설득을 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7살이니까 알아듣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저희 어제 마지막으로 사주가 끝나고 근데 그 사주가 되는 날에도 그는 여전히 눈을 뜨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이제 기도하는 아이들을 기도보다 회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아이들은요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어떤 좌우명, 자기의 어떤 이념이 설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략하기가 더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째 주일날 또 역시 그 버릇을 고치 못한 그 습관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는 아이를 불러세놓고 오늘까지야. 다음 주에도 또 그러면 너는 전사님한테 혼나는 거야. 경고를 했습니다. 5번째 주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그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이제 해주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그리고 예배 분위기를 흐트러 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그 모습을 딱 감지를 하고 기도를 딱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그 아이에게 딱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정말로 턱이 돌아갈 만큼 그 아이를 뺨을 때렸습니다.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때렸습니다. 이 아이가요 팽 하고 돌아가는데 울면서 부장 집사님을 비롯한 온 선생님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본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길목에 딱 서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오는 거예요. 성령을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2차, 저차, 여차해서 한 달 경고 후에 오늘 내가 그 아이 혼찍음을 냈습니다. 그 성령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울고 오는 그 아이 데리고 아빠한테 지금 아주 혼찍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이 승용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양자하고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여러분 그날 이후로요 하나님이 유치부를 엄청나게 부흥시켜 주시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요 배가를 했어요. 사단이 그 아이를 이용한 거예요. 방해한 거예요. 얘들을. 그 아이 때문에 부흥이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이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조직적으로 자기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회방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무장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고 또한 명령했을 때에 그는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예수 믿는 놀라운 결과가 있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들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기록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져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릇을 큰 것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가슴을 내려놓으시고 오대양 육대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10년, 20년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못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도 못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지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영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어떤 일이든지 하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권세로 무장되어지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목장 이 진단을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와 여기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일에 준비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못에서 떠나는 주인공들을 기억하시고 무시로 기도하며 영적인 권세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보내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도 아버지 무시로 기도하며 아버지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식당은 우리 나중 오신 분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우선입니다. 하는 번호가 벌써 떴네요.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129 예배와 목장 모임, 또 우리 목장 모임과 우리 수요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모테스 성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유지나 박장훈 두 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30초만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